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흩어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정반대입니다. 뭉치면 죽고요, 흩어져야 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이 믿음의 삶이란 이 죄악된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삶이에요. 이 땅이 죄악된 땅이기에 과감하게 이 땅을 거스르고 반대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뭉쳐야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흩어져야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고, 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이 땅의 사람들은 외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뭉치면 짓는 죄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은 원어로 다시 읽어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입술이 있었다 라고 히브리 원어는 원래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는 다 사랑을 말하다가도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악과 음란을 행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어를 주신 목적은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오늘 이 언어를 주신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지내다 보면 꼭 우리는 내 마음만 맞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싶고 그리고 그들끼리만 교제하고 싶은 그러한 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과는 상관없이 끼리끼리의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이렇게 끼리끼리 말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맞게 되니 그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뜻을 함께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산 반대쪽으로 가서 에녹성을 지었던 것처럼 오늘 이들도 에덴 동산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2절을 다시 원어로 보면 그리고 그들은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이 풍부하고 넓은 평지만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또 원하는 이성을 만나고 원하는 회사에 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증 들었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공기업의 6개월짜리 비정규직이고, 하나는 정규직이고 월급도 많지만 교회와 공동체와 멀어져야 되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더라도, 공동체와 멀어지더라도 물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또 공동체의 권면을 통해서 내가 비록 단기간에 비정규직이지만 그러나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적용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곳에 먹을 것이 풍족하고 또 내가 누릴 것이 풍족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불신결혼하고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척으로 지능을 대신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마음이 맞고 뜻이 많으니까
오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너무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천하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니무롯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니무롯을 기억하십니까? 인류의 첫 영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니무롯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아버지고 우리 사장님이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이 목회자도 말이죠, 맨날 찌질하게 뭐 죄고백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주님 안에서 늙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좀 멋있는 말들 하는 목회자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프로젝트를 짠하고 제시하고 또 비전을 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멋있게 이끌어가면 사람들이 다 열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민주적이기까지 하면 뭐 다 넘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이 마음이 맞고 뜻이 맞춰서 똘똘 뭉쳐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되는 공동체인 것 같은 거예요. 되는 가정, 되는 회사, 되는 교회 같은 거예요. 야, 이렇게 마음이 맞고 뜻이 맞아서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온갖 정성을 다하고 힘을 합쳐서 목표를 이루고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멋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되는 일만 하는 이들의 일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까지 성과 탑을 쌓은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탁월함을 나타내자, 우리의 능력을 자랑해보자,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려보자. 이것이 오늘 이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바벨탑의 벽돌에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겼다고 합니다.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가 했다.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내가 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 가서 군교회를 섬겼지 않습니까? 이제 군종병으로 군교회를 섬겼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섬겼던 군교회가 너무 노후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교회 후원으로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열심히 헌신을 했습니다. 없는 기술로 막 페인트 칠도 하고 막 못질도 하고 막 하면서 군교회를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제가 제대하면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리모델링 하던 중에 맨 마지막이, 이 교회가 이제 높은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시멘트를 깔았어요. 길에 시멘트를 깔았어요. 그 이제 시멘트를 멋있게 깔고 제가 뭘 했냐면 다 굳기 전에 제 군화발을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박은성 군종 하고 딱 써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거기 가면 제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그 어마어마한 바벨탑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벽돌에다 다 자기 이름을 새겼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와서 이 바벨탑은 오명과 수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천 년이 지나도요 속지 않으세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내가 뭘 위해서 이런 성취를 추구하고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에 성공해서 인류대학에 간 자녀를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는 원합니까?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의 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이름 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 자식이 인류대학 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켰냐고. 야, 어떻게 양육시켰길래 이 자녀가 이렇게 인류대학 들어갔냐고. 다 나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긴 한데 나도 이런 거 했어요. 요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내 자녀가 입시에 떨어지고 결혼도 못하고 있으면 동창회 나가기 싫어요. 교회도 나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이제 꽃꽂이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열심히 이제 꽃꽂이 봉사를 했는데, 교회에 부자 어떤 집사님이 다 꽃꽂이 한 걸 보더니, 여기다 꽃꽂이 하지 말고 화분 놓으면 좋겠다고. 그 한마디 했다고 목사님이 그 꽃꽂이 다 치워버리고 화분으로 교체했다. 그날부로 그 집사님 교회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50년 전에, 무려 50년 전에 그 교회 장로님이 장로 임직을 하면서 교회에다가 이제 강대상을 헌물을 했다는 거예요. 50년 전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50년이 흘렀으니 그 강대상이 얼마나 노후되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좀 촌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강대상 교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하다가 교회가 폐가 갈려가지고 싸움까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 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이름. 이렇게 본질과 상관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직분도 안 주고 이름을 안 내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에 직분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직분에 관해서 한마디만 좀 말씀드리고 가자면, 저희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위임받은 이후로 한 번도 임직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얘기가 들려와요. 여러분, 저는요, 얘기가 안 들려올 때까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꾸 언제 임직식 하냐, 왜 우리 교회는 직분 안 주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자꾸 얘기가 들려와요. 여러분, 직분을 탐하는 자일수록 직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직분 왜 탐하죠? 그 어려운 거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으면 중직자라는 것은요, 무거울 중자예요. 더 무거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가장 앞장서서 그 비바람 맞아가면서 다른 성도들은 즐겁게 신앙해도 중직자들은요, 교회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분들이 중직자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 힘든 거 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직분이 변질돼서 이걸 자꾸 계급으로 생각해요. 마치 직분을 얻는 것이 승진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 명예가 얻어지고 이름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직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지금 똘똘 뭉쳤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학벌과 명예와 부와 직업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구로 지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뭉치면 안 되는 거예요. 뭉치면 뭉칠수록 죄악된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안 맞아서 충돌해서 흩어지는 것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다 한 마음이 돼서 이 니무롯의 한마디에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면서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에서 예화 하나를 좀 인용하고자 해요. 미국의 풋볼 리그에 이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에 이 마이클 싱글테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풋볼 하면 모르죠.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돈이 되는 스포츠가 이 풋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싱글테리어 이 선수는 원래는 키가 작아서 선수로서는 재능이 없다고, 너는 이런 운동하면 안 된다고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긍정적 사고에 관한 책을 탐독하고 노력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신조로 이 풋볼에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풋볼 장학금을 타게 되고 이 시카고 베어스라고 하는 이 프로팀에 드디어 입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팀에 입단하면서 그가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9회 연속 올스타전에 출전을 했고 또 올스타에 올해의 선수에 그렇게 선정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이클 싱글테리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부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억만 달러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고 또 영화와 또 책을 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날이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인생이 잘 통제되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이제 출산까지 앞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부와 명예가 주어지면 누구라 할 것 없이 교만해지듯이 그도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와 명예가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열광할 때 그때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도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린다는 것은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친하고 싶은 사람, 뭉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또 멀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취미가 같고 유머 코드가 통하고 말이 잘 통해서 한시도 흩어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통해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극과 극의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지면의 흩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마음과 뜻이 맞아서 한 언어로 막 멋있게 바벨탑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네 뭐하냐? 주목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 주목하신 것은 그들의 바벨탑이 아니라, 바벨탑의 외양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경과 지온으로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쌓고 잘 나가고 있어요. 그들은 홍수로 심판당하는, 쓸어버림을 당하는 그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지만 또다시 안정이 되고 힘이 주어지니 그 힘을 가지고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에 뭐가 있는지, 왜 그들이 그토록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지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자녀들이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좋은 직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업만큼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정말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구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목적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속사람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묻는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답해야 돼요. 왜 그렇게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왜 그렇게 직장에서 승진해야 됩니까? 왜 내 자녀는 그토록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내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시려고 오늘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자기 성취와 성공을 이루어보겠다고
내 이름 석자 이 땅에 남겨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혀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야, 못 말리겠다. 정말 못 말리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말리지 못하는 열심이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아무리 내 열심이 충만한 열심이라 할지라도 내 열심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간단하게 그들의 열심을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으십니까? 자,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므롯의 아이디어 내버려 두십니다. 은사를 없애지도 않고요, 그들의 IQ를 낮추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일부러 부수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오늘 그들의 열심을 흩어버리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바벨의 이름의 뜻은 신의 문,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탑의 의미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은 혼란이라는 의미가 변경됐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내가 다 물리치고 도전하겠다고 하면서 이 성을 쌓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다 내가 했어, 다 내가 한 거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차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막으신다고요? 학벌 좋은 집안에 돈도 많고 야무지게 살리면서 내 가정을 바벨탑으로 쌓던 부인에게 어느 날 사건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언어가 혼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부인은 더 이상 내 가정을 바벨탑으로 쌓으려고 했던 그 열심이고 뭐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져도 살기가 싫어져요. 부부간이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의 문은 혼란으로 변경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맞지 않아요, 뜻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노아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돈과 능력이 생기면 그것을 모아놓은 것이 흩어질까 봐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열심으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조차도 사랑하시기에 언어가 혼잡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구원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가 좋아 언어가 통일되던 남편이 아내가 어느 날 바람을 피워요. 어느 날 자식이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던 회사 동료가 이해 타산이 걸리자 어느 날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이 번창하며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사업을 일으키던 사업장에 어느 날 갑자기 언어가 혼잡해지고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교회가, 남북이 흩어져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단되어서 통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써도 예수님만 믿으면 통하지만 같은 한국말을 써도 영이 통일되지 않으면
영이 하나 되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통일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가족과 자녀만 알던 내가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흩어짐을 당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개입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앞에서 말한 그 마이클 싱글타리가 슈퍼볼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은 거예요. 전성기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은 분명히 전성기를 가고 있는데 점점 기쁨이 사라져요. 두려움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불을 끄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을 켜고 밤새도록 그렇게 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결국 그는 외도에 빠지고 말고 그 외도에 빠진 것을 아내에게 들키고 말아요. 가정이 파탄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그 언어를 흩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이켜 겸손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 오늘 그것이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증, 그의 외도를 통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작은 키로 태어나서 그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의 고통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내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슬프게 우는 것을 보면서 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시던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돌이키시기 위해서 일하셨고,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그 불안증,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신의 그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이 마이클 싱글테리는 지금 아내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형편이 어려운 말썽꾸러기 조카까지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칭찬에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찬사의 말을 들으면 그 자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칭찬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이 한마디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주일에도 가족 모임이 우선이고 방학과 휴가에도 교회 수련회보다 가족 여행이 우선입니까? 육적인 친밀함에 갈급해서 뭉치기만 좋아하다가 고난이 오면 영영 흩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워서 믿음으로 뭉치고 기도로 뭉치고 가정과 공동체에 뭉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나눔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재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낳은 제 아들은 혈우병 환자입니다.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잠옷실에서 놀다가 다치면 다치게 한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아들이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늘 제가 안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소리내어 울기도 했지만 이제는 점점 익숙해져서 찬양도 잘하고 예배 때는 잠을 잡니다. 3살 박이 아들을 안고 시흥에서 교대역 근처에 있는 혈우재단에서 사흘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그리고 수요 예배로 옵니다. 남편은 이 혈우병에 걸린 아들을 족쇄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저는 죽을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혈우병은 유전병인데 이 유전병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들은 혈우병 때문에 부딪히면 출혈이 심해서 피가 멈추지 않고
제대로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약이 귀했기 때문에 이 혈유병에 걸린 30, 40대 어른들 중에는 장애인들도 많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인자인 것을 안 후로 저에게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혈유병 아이도 자식이고 2번이나 자식을 떠날 수 없다면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들이 다칠까 뛰지 못하게 하면서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혈유병은 강력한 유전병이기 때문에 훗날 이 아들이 결혼하여 또 아이를 낳았을 때 손자도 혈유병을 앓게 될까 봐 벌써부터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고민을 하더라도 저는 예수 믿는 엄마로 확신 있게 그 아이를 낳아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날마다 고난에 흔들리는 저이지만 말씀이 제 세포마다 구석구석 스며들어가서 나의 깊은 우울증도 약을 먹지 않고 치료되고 아픈 아이도 구속사의 사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잡아 주신 목사님과 목원들, 집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자식이 공부 못한다고, 대학에 떨어졌다고, 취직을 못한다고 마음이 흩어지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이 혈유병을 가진 자녀를 가진 오늘 이 엄마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엄마가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흩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구원을 알아가고 이 자녀를 내 자녀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혈유병의 고난을 말씀으로 잘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른 인생의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자동적으로 이 자녀에게 고난이 있게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멀리서도 이 3살박이 아기를 잠시도 품에 놓지 못하면서 아이를 들쳐업고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도 뛰어난 리더십으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간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바로 앞에 산다고 할지라도 건강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서도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에 하나님은 오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이 3천여 종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각기 언어는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뜻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언어가 한 언어라 할지라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흩으셨습니까? 내 이름을 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싶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언어를 흩으시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 인생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시는 것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성공과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흩어지는 안 되는 사건 속에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생이 거룩하여지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이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오늘도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해서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내 가정의 바벨탑을 쌓고 내 직장의 바벨탑을 쌓고 내 사업장의 바벨탑을 쌓느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 인생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 몸에 힘을 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구원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도 간절히 목마른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거룩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흩어짐을 당하여 괴롭고 슬픈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가정을 바벨탑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내 가정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정말로 나의 인생에 내 이름을 내는 유능한 인생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흩으셔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정말로 내 사업장을 내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내 인생이 번창하는 인생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을 흩으셔서 내 사업장이 무너지고 망하고 말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하여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입하셔서 나를 흩으시고 다시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내 인생의 목적이 거룩임을 알고 구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흩으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흩어짐을 당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시고 내 인생을 거룩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이름을 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 석자를 내며 아버지 내 인생을 자랑하며 나의 유능함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흩으시고 아버지 내 자녀들을 흩으시며 아버지 나의 인생과 나의 사업장을 흩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그 무너짐이, 그 실패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건이며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사건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흩어짐을 당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하여 지며 아버지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슬픔에 빠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느끼며 아버지 주의 은혜함으로 아버지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로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 남기고 싶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탁월한 인생으로 존경받고 싶었고 자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에 바벨탑을 쌓고 싶었던 우리의 가정이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싶었던 내 직장에서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것을 얻고 싶었던 내 사업장이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흩어짐을 당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시며 바로 그 사건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나를 붙잡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내 인생의 흩어짐의 사건을 통해 오늘도 나를 간절히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흩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비할 수 있게 하시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오직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기를 원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